2020년은 참 특이하게 지나갔지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거의 모든 행사들을 하지 못하니까 매우 단순화해서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아픔이 많기에 더 긴 시간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였느냐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감사였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 해는 열매가 많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감사히 실패했다면 진짜 실패한, 진짜 많이 억울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2020년이 조금 남아있지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참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감사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빌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된 첫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다니엘 성경 전체에서도 3번 나오는데 2번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예배 매일 말씀 묵상하는 본문에 따라 오늘은 다니엘 1장 1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항상 말과 글 속에서는 주어진 말, 단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 문맥 속에서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본문보다도 아마 감사가 가득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감사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누가 누굽니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면 오늘 떡이 이용수사님, 한강수사님 주시는 건데요. 끝나고 그것을 받아가실 겁니다. 그럼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작은 것을 받지만 그러기에 그것에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지요. 저 하늘, 요즘 하늘 참 예쁘지요? 저 하늘과 또 태양과 공기, 물, 또 나뭇잎을 태우면서 저는 나뭇잎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는데 그 냄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웃고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악한 것 때문에 웃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저도 모든 기도 속에 한 번도 아마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빼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습관일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1억을 지난주에 줬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매우 감사하겠지요. 절절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얼굴 보면 굉장히 반가울 것이고요. 행복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1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도 가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고백하기 위하여서 오고, 이곳에서 감사하다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음이 막 가슴 벅차서 참 말하고 싶지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참 그것이 비밀이 되었다고 고백해야 할 터인데, 표현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보다도 더 과하게 그냥 단어로 있을 뿐 사실은 내 마음은 감사를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줬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그렇게 감사하게 안 느끼는 것처럼 그냥 익숙해 하시다 보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말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안 갖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만약에 선물을 주면 그때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지요. 느끼는 거지요. 그러면 선물 받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 감정을 느끼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1억보다 10억보다 더 소중한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지,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기적이나 신비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적은 횟수일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더 수동적일 것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들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막연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1:1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지요.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니엘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신앙인이 되기를 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그 간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조국 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일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상태에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제공하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비록 그와 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유다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에 참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니엘은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간소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뜻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게 먹겠다고 하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락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환관장이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맡긴 그 환관에게 또 다시 부탁을 하게 되지요.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0일 동안 안 된다라고 또 그러니까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환관장이나 환관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3년 훈련 기간이었거든요. 3년 동안 잘 훈련해서, 이 당시에 그 그림들을 보면 이런 조언하는 사람, 왕 옆에 조언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뚱뚱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는 조금 뚱뚱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를 도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했는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그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왕이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헬 속에 있고 그러면 이 환관장과 환관이 그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한 거냐고 하면 결국은 목도 날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허락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10일 동안만 시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10일 정도 음식으로는 잘 헬쑥해지지 않죠. 잘 표시 안 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겠다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매우 간소한, 매우 적은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적은 간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서
바빌론 제국의 왕에게 감사하고 왕에게 의지하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들은 그 음식에서 자발적 가난으로 안 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안 먹기로 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왕이 그래도 주는 거니까 그 음식이 죄 아니고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간소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얼굴색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하심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현상 사이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10일 동안 얼굴이 헬쑥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헬쑥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단 10일인데 11일 동안 결판 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10일은 수많은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일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10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사람들이 보기엔 다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실 공간이 된 것이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공간을 조금 못 만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런가 보다, 인도하지 않으셔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의 를 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특별히 인도하셨으면 확실하게 보이는 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안 하셨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그런 공간들,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고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에 짧은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이러한 공간들이 없으면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그런가 보다, 또 그냥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되겠지. 그러기에 그냥 주는 음식이라고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되고 그냥 코로나19랑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나가야 할 그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겠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간소한 식단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였을 때 이 10일이라는 시험 기간이 주어졌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 10일을 그냥 지나갈 10일이었지만 바울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을 때 이 10일은 아주 특별한 10일이 됩니다. 이 10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숙면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신들의 목이 걸린 문제였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주지 않아도 얼굴색이 건강하니까 이제야 믿고 그들이 계속 그 간소한 식단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좋은 산해진미를 먹을 것을 더 간소한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특별히 경험하게 되었겠지요. 그들은 이 일을 10일 후에 이 왕관이 허락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10대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이 사건은 10대 중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국에서 첫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다니엘의 끝까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다가 이 바빌론에 무너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요. 3차 포로기한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국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운 나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이어집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해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빌론 제국의 왕궁에 제국 내에 점령한 나라들마다 가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건데요. 바로 그 교육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매우 똑똑하여서 수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로써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건강한 음식을 먹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람어와 아카디어를 공부하고 또한 바벨론의 수많은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점성술을 또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지지 않도록 음식을 그렇게 좀 특별하게 간소하게 먹으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저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 중에 멍청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일반적인 경험이 그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그 소년들 다른 곳에서 온 그 똑똑한 날고 군단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학문을 잘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제 함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왕이 옆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조언했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박사들보다 훨씬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앞에 간소한 식단을 선택하는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보통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지요. 다니엘이 나중에 경험한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조차도 특별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성적이 잘 나와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적이 잘 나왔다기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그런 줄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 헌금은 하는데 기회 다닌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셔서 특별한 경험으로 좀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식이 잘 됐고 내 자식이 똑똑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역사하지 않으셔도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을 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온 지혜를 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니엘은 더욱더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속에는 수많은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니엘의 감사라고 정하였지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란 측면으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지는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하여 감사했을까라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감사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이것을 조금 더 고유한 의미로 기억했으면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하면 뜻을 정하여 낮아지는 자리였지만 자발적 가난의 자리였지만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강구하였고 그리하여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다니엘의 감사라는 것으로 기억했으면 해서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감사가 구구절절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고 기쁨이 가득하지 못한 이유는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면 더욱더 많이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할 그 공간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똑똑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제일 안 됩니다.
감사해도 실제로 감격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인임에서도 때로는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감사하기도 하지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면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얼굴이 웃으면서 그리고 저절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가장 최고봉은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이고 예배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진짜 힘든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 생각하면 왕궁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그 편안함이 아니라 왕주는 그 산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는 간소한 식단을 먹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였을까요?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그의 감사는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었는지에 따라서 그 감사의 실제성도 더 비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때로는 낮아지는 그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의 감사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감사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지요. 만약에 감사를 모르면 세상을 망령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얼마나 잘못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공로와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안에는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요.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참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많이 놓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면 삶에 생기가 넘치죠. 생력이 넘치지요. 그래서 참 통통 튀기는 것처럼 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하더라도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지 못하니까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조금 더 감사하게 하여 조금 더 특별한 경험들을 다니엘의 감사처럼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위하여서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